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그 OMS, 원래는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리였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원 미션 소사이어리 바뀌어서 OMS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결교회의 시작이 주일날도 잠깐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요. 성결교회가 한국 토종 교단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OMS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일본에서 김상중과 정빈이라는 두 한국 청년을 훈련시켜서 그 두 청년이 한국으로 와서 이제 세운 교회가 지금 서울의 중앙선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모교회로 해서 우리 미주에는 이제 나성선교교회가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중앙선교교회, 그 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선교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갔더니 너희는 우리 가족이라고, 첫 마디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족이고 친구다. 언제 봤다고 가족이고 친구예요? 우리가 참 미국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정말 잘 믿는,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배울 점들이 참 많습니다. 뭐 총재이건 부총재건 뭐 친구처럼 편하게 이렇게 어울리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참 따뜻한 시간 보내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 갖고 돌아왔는데요.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 가족,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친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족 중요하죠. 근데 친구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친구라는 관계가 없는 것은 굉장히 좀 뭔가 외롭다 그럴까요? 나의 이야기를 뭐 가족들에게는 마음껏 못해도 하긴 하겠죠. 근데 내 속마음을 마음껏 터놓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친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경험했을 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내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은 막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너 이래서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런 답을 제시하지 않고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너 어떻게 견디니?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린 누군가가 필요해요. 자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나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더욱 소중해지는 그 관계가 바로 친구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족들이 있었죠. 분명히 형들이 있었고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방황하는 생활을 하고, 방황한 곳이 아닌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가족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가족은 있었죠. 뭐 형님들이 어떻게 위로하였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항상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친구였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누구에게 갔어요? 도망하여 부모님 집에? 도망하여 뭐 어디 아는 지인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만큼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내가 누구에게 갈까? 누구에게 가면 나를 받아줄까? 새벽에 가든 밤늦게 가든 언제 가든 잘 왔다고도 무슨 일이냐고, 어서 들어오라고. 그런 친구가 있냐고. 요나단이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도망하여 누구에게 갈까? 그래, 요나단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예요. 친구인데 친구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랑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삶을 나눴어요. 너와 나는 끝까지 간다.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간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도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네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지금 그 얘기잖아. 왜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요나단. 보통 우리 같으면 좀 듣다가도 아버지가 좀 그렇지, 좀 성격이 그래. 자기 아버지 부모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가 좀 이해해. 어떡하겠냐. 별 수 없어. 그분 안 바뀌어. 이상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했다고 했다가 너 너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지금 어려움이잖아요. 사울 왕에 대한.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것을 다 받아줍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려움과 지금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다 받아주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 요나단이 정말 왕감이에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왜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요나단은 준비된 왕이에요. 지금 보니까 의리가 있어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또 사랑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거 하나 성경에서 못 봤어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억울한 마음이 느껴져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요나단?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은 2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다. 너 죽지 않을 거다. 결탄코 네가 죽지 않을 거다. 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더한 우정을 보여줘요. 내가 너를 더 이렇게 하게 도와주겠다. 그 4절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4절 말씀 가만히 보시면 누가 하시는 말씀 같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아서 온 이 다윗을 향해서 그것을 다 들어주고 더한 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소원을 내가 이루기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다. 그런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요나단은 진정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친구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메신저로. 가만히 보세요. 요나단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천사로서의 메신저였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였어요. 항상 붙어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리고 너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너 그렇게 되지 않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요나단의 말처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리라 라고 약속해 줄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마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친구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더 귀한 거예요.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친구로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만 보니까 나를 종으로 대하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찬양 중에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찬양 있잖아요. 그는 나를 친구로 부르신다. 그냥 젊은 애들이 뛰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적이에요. 나를 종으로 대하기보다 친구로 대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친구로 대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의 뜻 마음대로 막 그냥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를 찾으시는구나. 예수님은 친구를 찾고 계세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동역자로서, 또 멘토로서 친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것을 믿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 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분과 상의하는, 또 하나님이 나와 상의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마음껏 이야기하고 토로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이 새벽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뜻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아침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인정하셨네.